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7월 한 달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주일에 다루었던 이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내용들을 잠시 언급해 본다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는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이 이 땅을 살다가 죽는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비참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태아나 영유아들의 구원 문제는 별도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칼빈 역시 태아와 영유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가진 태아나 갓 태어나 세상을 전혀 모르는 이 또한 스스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태아와 유아를 걱정하는 생각보단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 자신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사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 우리의 믿음을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짊어진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신앙이 바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사람을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관리, 아르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지도자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고민한 내용은 우리와 현실적으로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라고 간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지도자가 물었던 물음은 죄의 결과로부터 받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율법을 통하여 얻게 되는 종교적 의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선하시지 않다 이런 설명은 아닙니다. 그가 묻는 구원의 선, 곧 그의 행위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네가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19절 말씀은 이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 대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이 아닌 5계명부터 10계명 대인 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따라 행하라 라고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젊은 관리가 이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젊은 관리의 대답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학생들도 가끔 자신이 할 오늘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엄마가 가끔 질문을 하죠. 너 오늘 공부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거대로움을 피우면서 당연한 것 아니야? 뭐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기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남들에 비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교회 중직으로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교회 중직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기의와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에 충만한 이 젊은 관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가 지켜왔던 삶을 예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젊은 관리는 종교적 행위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종교의 논리인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따진 이 종교의 원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과율의 원리를 따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의 행실로 갚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과율이에요. 그러니 모든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선의를 행하고 베풀고 구제에 힘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의 덕목으로 인해서 그의 앞선 그 업보들, 한마디로 죄악들을 다 씻어낼 수 있다라고 고행을 하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이 종교적 가르침은 율법이고 그리고 인과율에 따른 원리일 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제 자체가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의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설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하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어떤 종교심으로 행한 행위로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 관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것을 증명시켜 줍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젊은 관리가 자신을 너무나 의롭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했던 이 청년 지도자는 과연 자신의 부족한 율법적 나머지 의무를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쌓은 재물을 다 팔아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 한마디로 대인관계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연한 내용에 이 젊은 관리는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신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종교적 논리였는데 그 부족한 이야기를 꺼내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슬픈 기색을 띈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에게도 여전히 부족한 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생각되어지는 이 율법을 따르는 관리들의 이 물질적 세계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것을 잘 행한다고 해서 종교심으로 깨끗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청년을 보니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들은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어도 집 한 채 정도 있으면 재물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전세를 살아도 전세값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월세를 살아도 보증금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통장이 있으면 다 재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도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매우 불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재물을 팔아 다 나누어 주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진짜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아내를 버렸어요? 자식을 버렸습니까? 그리고 집을 버렸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터를 버리고 집을 버렸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29절 30절 말씀에서 이 해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버렸는데 또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이 값이 버리니까 새롭게 더 이쁜 값을 준다는 뜻이에요? 100배나 미스코리아 준다는 뜻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다 버려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당신은 예수님이 먼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노총각으로 살 수 있죠. 그리고 노처녀로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도 가정을 갖는 것도 직장을 갖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직장이 먼저고 아내가 먼저고 자녀가 먼저고 전토와 그리고 나머지 나의 취미생활이 먼저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은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자기가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그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이 부자였지만 그것을 다 팔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팔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그건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가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신 그 생명의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선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단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가를 우리는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속전은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생명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셨으면 우리는 누구것이 됩니까? 예수님 것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것 되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했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 그런데 그같이 삶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맞바꿨다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선 내가 우선이 되고 예수님이 뒷전이 되면 그것이 예수님과 내 삶을 맞바꾼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내 일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간절하니까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만 딱 살려주시면, 이번 죄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따른다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우리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성도들 역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따르고 싶은 자기 의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겸하여 박해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박해를 무서워하면 구원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십자가의 논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예수님 없이 네가 원하는 것 해, 그것이 네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빼고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 빼고 우리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제2의 인생은 내 뜻대로 잘 살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생명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을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3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은 제가 안 넣어줬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국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과 종교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참되게 믿는 성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올라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젊은 관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부자는 매우 상징적인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부자들은 종교적 틀을 이용해서 재물을 모아들인 종교인들이 부자였어요. 신정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권력을 대제사장이 갖는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 물질은 누가 풍요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종교인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종교인이 걷고 그리고 모든 재정의 관리를 종교인들이 다 행하던 시대에 당연히 풍족함을 누리고 부자 됐던 사람은 다 종교인들밖에 없었어요. 그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시대에 이 부자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은 그 부자는 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부를 축적한 것을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의 축적, 한마디로 큰 재물을 얻은 것은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따른 결과의 바로미터, 기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준이 부였던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행동을 지금 부정하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한 채, 집 한 채, 그리고 집 두 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잘 살았다고 축복해 주신 축복의 증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와 같이 부의 논리로 따진 모든 종교인들은요, 오직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선한 일도 행하는 이유가 내가 돈 벌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앞장서서 하는 이유도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계심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신앙의 논리였다 이 말. 그 이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못 버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의 종교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설명을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26절 말씀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연한 질문이겠죠. 바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의의 논리에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를 우리가 깨뜨린다면 결국 우리는 자기 의에 휩싸여서 결국 십자가를 붙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음의 논리로 따랐던 그 제자들이 결국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다 죽었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별처럼 빛났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가정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가문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왜곡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 의를 따르거나 행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친 예수님을 따르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마무리하고 8월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바빠지기 쉽고 죄짓기 쉬운 이 여름에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 받는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갈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가장 먼저 따라야 될 원리는 믿음의 원리, 예수 십자가 그분 믿고 따라가는 삶의 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약속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8월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